옛날 김해에는 법무직이라는 수호신이 있었다. 법무직이는 다른 지역과 달리 김해의 산과 들을 떠도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혼령으로 김해 사람들은 항상 그를 존경하고 그의 은혜로운 축복을 받기를 소망하였다. 법무직이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가 지키고 있는 산 중턱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는 밤마다 은은한 빛이 났다고 한다.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곳이 법무직이가 머무는 장소라며 두려움과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봄이 시작될 무렵이면 법무직이를 위한 작은 제단을 차리고 풍성한 제물을 바치면서 한 해의 평안을 기원했는데 이때마다 신비스럽게도 마을에는 북년이 들고 병마가 물러갔다고 전해진다. 이 지역의 한 젊은 농부인 재호는 법무직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법무직이의 전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기도를 드리는 법과 제단을 쌓는 요령을 배우면서 그 자신도 법무직이를 존중하고 그저께 기도를 시작했다. 하루는 재훈이 벼농사를 지으러 나갔을 때였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퍼졌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바위 근처에 있다는 법무직이의 제단이 생각났다.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그는 그곳으로 향했다. 산중턱으로 다가갈수록 비바람은 점점 세차적 고기를 잡아두는 건 그의 신념뿐이었다. 산길을 헤매던 재훈은 결국 법무직이의 바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는 법무직이에게 마을을 떠나지 말고 늘 그곳에 머물러 그들을 지켜주기를 간청했다. 전설 속에서나 들어봤던 그 신비로운 빛이 어렴풋이 바위를 감싸고 있었다. 붉은 빗방울이 그의 기도를 방해하였지만 지쳐가는 그의 눈앞에 불현듯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것이 법무직이의 모습을 빌린 신령임을 알 수 있었다. 호랑이는 험상궂은 날씨 속에서도 눈에 띄게 밝았고 매서운 눈으로 재훈을 바라보았다. 그때 재훈이 법무직이에게 반복해서 말하였던 것은 자신과 마을 사람들의 평안함뿐이었다. 신령은 그의 청을 듣고는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고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봄인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비는 점점 잦아들고 하늘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물결처럼 번져가던 빛은 사라졌다. 사람들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모두는 무사한 마을의 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재훈의 이야기는 그 후로도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고 그는 김해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한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김해 사람들은 법무직이를 그들의 수호신으로 여기며 자주채를 올리고 신성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그의 전설을 후세에게 전하고 있다. 이는 김해 사람들이 이어온 지혜와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에게 있어 법무직이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주는 귀중한 이야기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순창에서 숲이 무성한 한 마을이 있었어. 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갔지. 하지만 자연의 가호와는 별개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가축들이 이유 없이 병들거나 농작물이 시들어버리는 일이 빈번했어.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이 모든 불행이 마을 숲속 어딘가에 사는 신비로운 존재의 지시라고 생각했어. 그러던 중 어느 날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장로인 할아버지가 사람들을 모았어. 그는 오래된 전설 하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 옛날 이 숲에는 돌귀신이라는 존재가 살았다고 한다. 이 돌귀신은 보통 때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마을에 위기가 닥치면 힘을 빌려주었지. 그러나 만약 마을 사람들이 자연을 소홀히 하거나 도덕을 저버리게 되면 돌귀신은 등을 돌렸단다. 장로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혹여나 그 돌귀신의 분노를 샀을까 두려움에 빠졌어. 그날 밤 마을의 젊은 청년인 영수는 아버지 의농작물을 구하기 위해 산속으로 향했어. 그는 용기를 내어 돌귀신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지. 밤이 깊어져 갈수록 숲은 점점 어두워졌고 영수는 눈앞에 빛을 따라가다 작은 연못 근처에 도착했어. 그곳에는 커다랗고 기묘한 바위가 서 있었어. 바로 그것이 전설 속에 등장한 돌귀신이었지. 영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했어. 이 돌귀신님, 부디 우리 마을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존재를 믿고 언제나 자연을 아끼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바위에서 부드러운 빛이 뿜어져 나오며 섬세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소중한 것을 돌보지 않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지만 너희의 진심은 전해졌다. 이번 한 번은 모두 용서하마. 그날 이후로 마을은 정차 평온을 되찾았어. 가축들이 건강해지고 농작물 도무럭무럭 자라났지.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돌귀신의 자비라고 믿었고 그 이후로는 더욱 진심으로 마을과 자연을 돌보게 되었어.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돌귀신에게 감사히 제사를 올리며 그를 경배했어. 돌귀신 이야기는 순창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와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전설은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현대 사회에서도 꼭 필요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지.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밀양이라는 고유한 마을에는 기이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전설은 영험한 아랑각과 관련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았다. 밀양의 한적한 마을에 아랑이라는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자랐고 남다른 아름다움과 자유로움을 지녔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다른 이들과 달랐다. 어느 날 아랑은 의문의 실종을 당하게 되었다. 아무리 마을 사람들이 찾아다녔고 그녀의 행방은 묘연했다. 몇 날 며칠이 지나도 아랑을 찾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슬픔에 잠겼다. 그런데
아랑이 사라진 지 보름쯤 되었을 때 아랑의 꿈에서 그녀가 나타났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랑은 꿈속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있는 곳을 말해주었고 그곳은 마을 근처의 한적한 산중턱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심 끝에 그 장소에 가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아랑이 말한 자리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그 바위 위에는 비밀스러운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이 글자들이 신령한 것이며 아랑이 남긴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그 바위 주위를 정성스럽게 단장하고 아랑의 영혼을 기리기 위해 아랑각이라는 사당을 세웠다. 이후 이 사당은 아랑의 고귀한 혼을 기리기 위한 신성한 장소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곳에서 제물을 바치며 아랑의 넋을 기렸다. 세월이 흘러 밀양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랑각의 전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아랑각은 이 지역의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 먼 곳에서 온 여행자들조차 이곳에 들러 아랑의 전설을 듣고는 감동했다. 아랑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사랑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가 머물렀던 아랑각은 밀양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안식을 주는 장소로 남아있었다. 이렇듯 밀양의 아랑각은 단순한 사당을 넘어선 인내와 희생의 상징이 되어 지금까지도 그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며 밀양이 독특한 문화와 민속신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변산반도라는 아름다운 곳에 5명의 선녀가 내려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선녀들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와 부한 이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매년 5월 달이면 이곳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푸른 산과 맑은 바다가 조화를 이루는 변산반도는 하늘에서도 특히 빛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변산반도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산천은 메말라고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선녀들은 산신에게 간절히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한바탕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다시 물과 생명으로 가득 찼고 주민들은 선녀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녀들은 이를 보람있게 여기며 매년 이 계절이 되면 변산반도로 내려와 마을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변산반도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특히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선량한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선녀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은 산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헤매던 중 문득 눈앞에 빛나는 꽃이 나타났습니다. 이 꽃은 선녀들이 내려올 때 꽃잎에 묻힌 신비한 빛이 담긴 꽃이었습니다. 청년이 꽃을 잡자 그곳엔 전에 없던 샘물이 생겨났습니다. 이 샘물 덕분에 마을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그의 용기와 선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크게 칭송받았습니다. 선녀들은 그 일이 있음으로 더욱 자주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녀들이 내려와 길을 밝히고 알게 모르게 도움을 준다고 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 때문에 선녀들이 항상 그들의 곁에 머문다고 믿었지요. 이 이야기 속 5선녀의 전설은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며 부안 지역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선녀들은 변산반도를 떠나지 않는다고 믿어지며 그 아름다움과 힘은 현재까지도 변치 않고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선녀들이 남겨준 샘물은 지금도 변산반도 어딘가에 깊숙이 숨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부안의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오늘도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포항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의 기운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매일같이 푸른 바다로 나가 생계를 위한 해산물을 채취하며 가족을 부양하였다. 이 마을에는 특히 해녀 할머니라 불리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해녀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바다와 깊은 유대감을 맺고 있었다. 그녀의 수영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였으며 해녀로서의 경력은 몇십 년이 넘었다. 하지만 더 특별했던 것은 그녀의 바다를 읽는 능력이었다. 바다가 숨쉬듯 그녀는 조류와 물살 그리고 바다 생물들의 동향을 정확하게 감지하였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가 바다에 나가며 항상 풍성한 해산물을 채취해 오는 것을 보고는 놀라워하였다. 그녀의 바구니는 늘 신선하고 풍부한 소라, 전복, 해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바다 여신이 그녀를 돕는다고 수군거렸고 해녀 할머니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해 포항에 큰 폭풍이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마을은 엉망이 되었고 바다에서는 더 이상 어획량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졌고 이제는 지나간 황금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는 삶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그때 해녀 할머니가 나섰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하길 바다 여신의 축복을 받았던 이들이 이야기에는 끝이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여신은 작용하고 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대로 그 축복을 다시 불러오겠소. 그녀는 혼자 뗏목을 만들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갔다. 소식이 끊긴 지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해변으로 모여 그녀의 무사귀환을 기도하였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아침 수평선 너머로 뗏목이 보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생선이 있었고 이는 마을 사람들이 다시금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해녀 할머니는 신령님께서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셨소. 이제 여러분도 스스로 바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시오. 라고 하며 돌아온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부항 사람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며 바다와의 공존 그리고 사람들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소중한 전설로 남아있다. 해녀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마을 사람들의 수호자로서 바다와의 신비로운 유대를 이어가며 지역민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